나는 여러 교회 여러 집회를 다니는데 두레교회 성가대가 제일 은혜가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닌데 은혜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은 고향 왔다 그런 생각하시고, 자매님들은 친정 왔다.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 가면은 푹 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긴장을 풀고 푹 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이 오면 그냥 자면 돼요.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예배 시간에 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그냥 주무시고,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갈 때 헌금 내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대학 시절에 교회가 좀 실증나서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불교에 한 2, 3년 심취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예배를 법회라 그래요. 법회. 그 법회 열 때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불교 법회에서 고백하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걸 사홍서원 그래요. 모든 불제자가 부처님 앞에 서원하는 거 4가지. 사홍서원. 그건 법회 때 반드시 들어가요. 그 중에 2번째가 뭐냐면 번뇌무진서원단.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를 일일이 이름을 지어서 108번뇌라 그럽니다. 그래서 108가지 번뇌를 서원단, 끊을 단자입니다. 108가지 번뇌를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내가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번뇌라는 것이 내가 끊자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완전히 반대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성경 말씀을 아주 쉽게 요약한 구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네 번뇌 끊으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끊어 주겠다. 네 번뇌, 고민, 방황 다 갖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쉬게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편안해져요.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넘어서고.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 감사한 것이 뭐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이 마음이 편해요. 그걸 이제 중세 철학에서, 스코라 철학에서는 마음의 평정심 그래요. 평정심.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 그건 이제 전문 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 호메오스타시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 그래서 내가 요즘 병원 가서 들으니까 의학에서도 그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신경쇠약도 없고 불면증도 없고 편안한 안정된 마음을 의학에서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평정심, 편안해지는 겁니다. 뭐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스트레스, 걱정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는 있게 마련인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참 귀합니다. 너희 짐을 다 나한테 와서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래서 그때 돌봐준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care for입니다. care for. 그는 어머니가 자기 갓난 아기를 품에서 지켜줄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데이케어 센터 그랬어요. 케어 센터. 하나님이 우리 짐을 다 가져와라. 내가 너희 짐을 다 맡아서 쉬게 하겠다. 호메오스타시스, 평정심을 주겠다. 그게 축복이지요. 그렇지요? 요란스럽게 성령 받아가 뒤집어지자 막 이런 거 말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정심, 부러운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그냥 평화로운 마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내가 아주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쉬는 거예요. 수고, 번뇌 다 털어버리고 쉬는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안식교라는 종단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독교가 안식교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지요. 오늘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그냥 일주일간 일하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쉰다는 정도가 아니고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영원한 천국 안식을 일주일마다 하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천국 연습이요. 천국 연습.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걸 매일 누리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엿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천국에서 안식을 하루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하루에 편안하고 천국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네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고 있지요. 레위기 23장이 여호와의 절기장이지요.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레위기의 절기장, 절기장인데 거기에 7절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좀 더 깊이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뭐 장로, 권사 뭐 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깊이를 잘 몰라요. 성경에 들어있는 그 안식의 의미, 이걸 우리가 뼛속 깊이
요즘 많이 말하는 DNA 속에 깊이 안식이 스며들어야 돼.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안식, 여호와의 안식이 7가지 나옵니다. 절기가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절기가 7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 7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1년 중에 7번 기간을 정하고 온 공동체가 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엿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7 안식 절기를 두어가지고 절기 때 축제를 벌려요. 우리 두레 마을에도 초창기에는 그런 마을 축제를 1년에 한두 번 꼭 드렸는데 그동안에 자꾸 바빠가 잘 못해서요. 올해는 6월 14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두레 가족 잔치 하려고 그래요. 두레 가족 잔치. 뭐 우리 음식 푸짐하게 하고 산돼지 한 마리 잡고 또 저 위에 주차장인데 거기다가 무대를 탁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린 뒤에 장기자랑도 하고, 나도 한번 그날 트로트 한번 고르는 거지. 이제 기분 내는 거지. 축제 그죠? 근데 우리는 뭐 막걸리는 우리는 자제해야 되지요. 막걸리 먹으면 복잡하니까 뭐 사이다라도 갖다 놓고 사이다 먹고 막걸리 먹은 듯이 기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분이잖아요. 기분. 축제 6월 14일 기대합시다. 그날 산돼지 고기 기대합시다. 응? 여기저기 그거 굽는 거 있죠, 기계. 그거 해가지고 돌리고 뭐 푸짐하게 차려가지고 잔치요, 잔치. 그래서 국제학교도 그날 특별 행사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국제학교가 어제 전국 대안학교 축구대회에 출전해가 우리 학교가 1등 했어요. 1등하고 또 여자부는 3등 했어요. 그걸 총지휘한 것이 김애민 전도사예요. 좀 김애민 전도사 섭시다. 한번 서봐요. 예, 아주 남자부 1등, 여자부 3등.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날은 국제학교 학생들도 뭐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댄스 있어요. 댄스도 하고 즐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즐기는 거.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야 된다, 이걸 강조한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영어로 Joy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는 거,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있는 내가 기뻐하니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멋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매력이 넘치는 사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 다 찾았습니까? 절기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7가지. 자, 7가지 절기가 이 순서가 성경 전체의 간추린 거예요. 첫 번째가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 애굽의 6월절에 해당되는 우리 절기가 8.15요. 8.15 광복절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8.15 해방일 광복절과 6월절이 뭐이 다르냐? 이스라엘 민족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됐다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깊이가, 모티브가 죄와 죽음,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된 거예요. 해방. 땅의 자손이 하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셋째가 초실절. 그러면 유월절은 민족 해방 절기를 기념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유월절이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없을무 누룩교, 누룩 넣지 않은, 요즘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먹는 날이 무교절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바꿔야지요. 발효시키지 않는 떡 먹는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 그러면 좀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 그래. 떡병자예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무교병 그러면 사이다병이나 맥주병 생각하지. 그게 뭐, 그러니까 단어를 좀 고쳐야 돼. 캐톨릭에서는 벌써 고쳤어요. 누룩 넣지 않는 떡, 이 고쳤는데 우리는 그냥 무교병 그래요. 무교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유월절이죠. 무덤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초실절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온 것이 오순절이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오순절은 지난 겁니다.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순절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나팔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 22절 말씀, 23절이요. 23절.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 나팔절이 복음적인 해석은 뭐냐? 구약의 나팔절이 복음적으로는 어떤 해석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팔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복음적 해석이 서로 딱 떨어져야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재림장. 그래서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재림의 나팔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신 거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 그 다음에 나팔절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은 지냈었는데 나팔절은 아직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과 나팔절 중간에 사는 겁니다. 그 나팔절이 재림의 나팔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참 난 지역 살아보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가 50군데예요. 내가 살아본 데가 4군데인데 교도소마다 취침나팔은 꼭 찬송가를 불러요. 그 희한한 나라입니다. 죄수들이 잠잘 때 취침나팔을 모범 죄수 3명이 트럼펫들을 배워가지고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교도소 전체를 향해서 나팔 3대로 나팔 불면 취침나팔이에요. 무슨 곡을 부르냐면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곡이 좋잖아요. 딴따란 따라라란 그 곡 아시지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그걸 이제 나팔로 불어. 근데 겨울에 막 깜깜한데 바람은 불고 방은 냉장고 같은데 저 막루 위에서 전능왕 오셔서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정말 예수님의 공중 나팔 생각나요. 그렇게 엄숙합니다. 그 나팔 소리 탁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전 교도소가 조용해요. 나팔 딱 끝나면 이제 복도에서 교도관이 취침 그럼 이제 자리에 들어가는데 취침 소리 나면은요 그 사형수 있죠. 사형수 꼭 창가에 나가지고 어머니를 불러요. 취침 나팔 불면 그날 사형은 지나갔어. 또 하루 살았다 그 말인가. 취침 나팔 딱 떨어 소리 끝나면 창가에 가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참 듣기에 짠해요. 근데 내가 참 신기한 건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엄마 불러, 엄마 불러, 어머니 불러.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질이 달라요. 응? 그렇지요. 이 하나님의 나팔, 공중 나팔. 그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리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5절기가 나왔지요.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무교절, 셋째는 초실절,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 초실절. 4번째는 뭡니까? 오순절, 교회가 시작된 교회 생일이요. 5번째가 뭡니까? 나팔절. 6번째가 대속죄일. 7번째가 장막절. 장막절은 천국 장막이요.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 장막, 그 천국을 뜻하는 거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구원받아가지고 장막절에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그 사이에 7절기가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 꼭 가을에 여기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실물 크기로 성막을 탁 지어가지고 성막 속에 복음의 엑기스가 딱 요약되어 있어. 성막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성경 한 절 한 절 찾으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깨닫게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이제 절기를 설명하고 성막의 복음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 성막의 제일 안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는 3가지 역할이 있어요. 지성소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 3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성소를 다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기란 것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인데 레위기 16장이 속죄일 장이에요. 레위기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와요. 속죄일에는 염소가 2마리 있어. 염소. 그래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묶어놓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양뿔 사이에 수염소거든. 안수를 해요. 안수해가지고 목에 탁 칼을 찌르면은 동맥에 피가 나와요. 그걸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 근데 밖에 또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제사장, 속죄일에 제사장 500명이 선발대가 전부 수발되는데 제사장 2명이 밖에 묶어놓는 숫양 그걸 이제 딱 잡으면 대제사장이 그 뿔 사이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제사장 둘이서 대제사장이 안수했는 세상 죄를 지고 갈지어다. 몰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아주 깊은 광야로 가가지고 풀어놔 버려요. 풀어놓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목말라서 쓰러져 죽거나 짐승한테 해코지 당해 죽거나 하면은 지나던 사람이 그 죽은 양을 보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간 수양이로구나.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요. 그런데 수양이 가끔 똑똑해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지고 갔는데 다시 오면 복잡하잖아요. 다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광야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다시 못 올라오게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오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대속죄일에 대한 기념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 장막이죠. 천국에서 영원한 장막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이지요. 우리가 안식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과 삶이 편안하고 쉼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장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우리가 복음의 빛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 안식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